오늘부터 이제 성탄 설교를 쭉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를 부를 때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를 했을 것입니다. 과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누가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여는 그가 역사가로서 매우 중요한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이 두 권의 책을 그는 과학적 안목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고급입니다. 글이. 우선 1절에서 그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어야 하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실을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에서 그는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달한 이 역사를 기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신도 이 사가들, 여러 역사가들의 반열에 동참해서 붓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가 막 그렇게 생각해내서 다 쓴 글이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다 보고 기록들을 보고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네 자료설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마가복음도 있고 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료도 있고 또 마가의 스페셜, 누가의 스페셜, 누가는 누가의 자기가 수집한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것들을 다 보고 살펴보고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쫙 다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때 기록도. 여러분, 논문 쓰면 내가 쓰는 논문에 관계된 것들 쭉 자료를 다 보고 쓰듯이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 말을 현대식으로 하면 철저하게 리서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연구했다는,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arefully investiga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조사했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조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역사적 사료를 취합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되도록 정확하게 증언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아마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로마의 고관으로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리고선 사도 바울과 누가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재정적인 혹은 어떤 신앙적인 후원자의 역할을, 후견인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 데오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데오필로스. 그래서 그의 이름에 담긴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혹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뜻을 사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를 대표로 해서, 데오빌로 각하를 대표로 해서 이방인에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의하면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이 17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말라기서 4장 6절이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데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신약 시대를 연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자,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면 이런 사람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부모에 대해서 놀랍게도 누가는 앞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요. 예.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은 다 강조하고 싶은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첫째로 예배의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제사장. 그리고 엘리사벳도, 그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가문인 제사장 가문이죠.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그러니까 둘 다 부부가 다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의 직무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래서 그 반차에 따라서 24반차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순서가 되면 제비를 뽑아서 순서가 되면 들어가서 그 제사 직무를 쭉 하는데, 일단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간 자리에 배치되면 여러 가지 일주일간 쭉 같이 머무르는데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단을 청소하는 일부터 또 불을 준비해야 되고요, 아무 불이나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촛대와 향단을 청소하는 일, 그 다음에 촛대에 기름을 준비하는 일, 향을 피우는 일, 제물을 바치는 일 등이 다 그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제사장들의 직무에 속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투입되면 일주일간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해 보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뵙듯이 그 앞에서 자기의 예배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그 앞에서 자기의 예배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 이런 제사를 집행하고 있었지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이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모두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만인 제사장직, 만인 제사직, 이것의 발견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주고 그다음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는 이제 시간 가끔 한 번씩 와서 하는 거가 아니라, 이 만인 제사장직,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이 제사,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죠? 그들에 따르면, 종교개혁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제물이 된 이상 우리는 다른 속죄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들은 다만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바쳐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은 이 모든 땅을, 모든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곳을 예배당으로 여기는 겁니다. 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예배고, 가족들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예배고,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거지만 산채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 신약 시대의 예배는 성도가 갖추어야 될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와 같습니다. 아주 이거는 근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예배자인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삶의 활력소를 얻습니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해. 이제 그 아멘의 그 뒤에 더 거창한 것, 그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릴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이 삶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활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힘이에요. 예배 안에서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권면이 이어지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이 충만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19절에 가면은 찬송의 삶, 20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 21절에 피차 복종하는 삶, 그 다음에 22절 이하에 쭉 보면 부부가 사랑하고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쭉 나온 다음에 6장 1절부터 이어지는 쭉 기록된 내용은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의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예배하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부모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예배자의 가정에서 한 시대의 빛이 될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난 것입니다. 예배의 모범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모범을 물려줘요. 그 다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배의 사람인데요, 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칭하게 도전을 받으시고 귀중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 6절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자, 의사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장 한 장이 제일 긴 장이 있어요.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인데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는 장입니다. 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알렙 해놓고서는 쭉 이렇게, 또 베타 그러고서는 쭉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시적으로 예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따라서 말씀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시적으로 제찬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별명을 주시해 보십시오.
자,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명칭들을 한번 줄긋기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모든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입의 모든 규례, 주의 증거들의 도, 주의 길, 주의 율법, 주의 규례, 주의 교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주의 옛 규례, 주의 의로운 규례,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 주의 말씀의 강령 등. 시편 119편에 계속해서 말씀을 정말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별명 중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라고 하는 말로 주님의 말씀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말씀의 계명과 규례대로 그 규례를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흠없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흠을 잡을 수 없는 성숙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래서 제가 이게 3주에 걸쳐서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렇게 하려다가 조금씩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제 예배의 사람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의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23절에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면 거울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다면, 좀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신의 몰골을 봤다면 자, 뭔가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묻었으면 씻는다든가, 뭐가 이렇게 여기에 멍이 들었다면 약을 바른다든가, 무슨 거울에서 자기를 봤으면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주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어떤 거는 또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하고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거울을 보고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겠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너무나 귀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누린 복이 뭐죠? 특별한 아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오늘 이 세대의 부모들은 과연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요? 안 쳐다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 보고서 오늘 이 세대의 부모들은 과연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요?
예배의 장에서는 말씀을 듣죠. 말씀을 확고 듣지만 삶의 마당에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말로는 신앙을 강조하면서 행위로는 말씀을 부인하는 역설적 행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의 부모에게서 말씀의 자녀가 나옵니다. 아멘. 자,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또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데, 제가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13절 말씀, 여러분 오늘 요절로 제가 삼았는데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들의 간구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간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간구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7절에 보시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자식이 바로 미래였습니다. 자식으로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고, 자식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 이 두 사람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가 간절해지면 간구가 됩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나이가 가임기를 지나자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포기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심에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자식을 주겠다는데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죠. 훈련을 받습니다. 벌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자식을 낳기까지 잠시 언어를 잃어버리는 징계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제 여기 핏대 올라간 거 다 보시고 제가 지금 이 시간 강조하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소중한 거 기도하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의 간구함도 들린지라. 우리의 간구함도 들린지라.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설교 귀로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들 기도하세요.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입니다. 이름 참 좋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이름의 뜻처럼 때로 우리가 기도한 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하게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기도한 바, 우리가 간구한 바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랜 세월 인내한 믿음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저는 이게 거꾸로 반대로 했습니다만은, 젊은 시절 어거스틴은 17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카르타고에 가서 낯선 여인과 동거를 시작했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모니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꿈을 꾸게 됐는데요. 모니카가 기도하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자신이 나무로 만든 의자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서 왜 슬퍼하느냐고 묻습니다. 아들의 타락 때문이라고 하자 자세히 옆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 이제 옆을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얼마 후에 이제 모니카가 당시에 밀라노에 주교셨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가서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담을 청하자 그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암브로시우스의 대답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알려줬냐면, 아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그대로 두고 기도하세요. 그대로 두고 기도하세요. 그대로 두고.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어떤 응답도 없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17살에 고향을 떠난 후에 31살에 회심을 하니까요, 14년 동안 기도했는데, 사실은 어려서부터 따지면은 31년의 세월 동안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31년 동안이요.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 꼭 한 일독이 아니라 일독하게 되면 여러 번 읽게 됩니다. 고백록 다 읽어보세요. 그 고백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도 뭐 좀 못된 짓 하려고 그러면 그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아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2023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처럼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